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6장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전도죠.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귀신 쫓아내는 그것으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열렸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네. 우리가 너희에게 가는 것,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죠.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 이 교회나 현장에 필요한 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연초에 제가 잡은 언약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 특히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나 유일성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게 있으면은 유일성을 제대로 붙잡으면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세계 교회가 필요한 것.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유일성이잖아요. 그것이 뭘까 계속 찾다가 100명 신학생 요것이 찾아진 겁니다. 100명 신학생. 정말로 큰 것 찾으세요.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못하고 있는 것.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잡았는데 크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길이 가능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이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믿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산업에서도 꼭 그렇게 나타나고요. 렘넌트 학업에서도 그게 무엇인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서 100명의 RTS를 잡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가 막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다가 그 신학교를 보내면은 RTS 보내면은 좋은데 얼마든지 하겠는데 비자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현지에 RTS를 세우자 해가지고 우선 동남아 그러죠. 아시안 10개국이죠. 아시안 하면은 10개국입니다. 거기에 RTS 시스템을 갖추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것이 선교 기업이다. 산업 선교 이것은 우리 속의 의미를 선교 기업으로 그 의미를 확산시켜서요. 선교 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선교 기업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시스템 교회 RUTC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작년에 많은 문을 열으셨습니다. 작년에 237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올해는 열려진 현장의 24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많은 현장이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올해는 열어진 현장 24시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집중하냐? 나의 24시로. 어떻게 집중하냐? 교회 24시로. 어떻게 집중하냐? 현장 24시. 응답의 현장에 24시를 집중하자.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겐 너무나 가분해요. 저에게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재정도 풍성한 교회 많고요. 큰 교회 교회들 숫자대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황송해서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격이 있다고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감사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전부 다 나눠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나누도록. 제 마음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식구들이 우리 공동체 이 식구들이 어찌됐든 응답받고 남은 인생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문적으로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전부 다 받아서요. 후대들까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제시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에 합당한 그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보통 뭐 하잖아요. 뭐 없으면 딱 기도해가지고 언내 어디 해서 그 암병이 떠나갔네. 그런 거 말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과 방향이 쫙 맞추는 도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고 있었다.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그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응답의 길들을 열어주고 싶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채우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4시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주어진 현장의 24시인데 여기에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메시지대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그 다음에 절대 작품 이것이 나오는데 절대 시간표 시점에 절대 응답의 시점에 절대 작품의 시점에 어떤 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렘넌트가 뛰어난 렘넌트가 나올 줄 모르고 어떤 선교 기업이 일어날 줄 모르고 어떤 전도자 일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떤 누가 진짜 한 기도가 응답받을지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해. 당신이 모델이 되세요. 응답의 모델.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일이 다가올 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이것을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민족 지키셨어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나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우리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어떻게 뭐 주변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가족들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저 파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 어떻게 되죠?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될 수밖에 없는데 빨리 내 길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처음 길을 이렇게 스타트를 잘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삐딱 걸려지면 나중에는 더 벌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돼요. 투덜거리지 말고요. 제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자. 순수하게 복음 운동을 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자. 그래서 재앙을 막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문을 지키십니다. 올바른 전도자가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 숫자를 요셉을 통해서 그 나일강 상박쪽 고센 지역이요. 지금 멤피스 있는데 그쪽으로 세계 곡창 지역에 몰아넣고 거기서 생육하고
한 민족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민족들을 세우신 목적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민족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를 소식을 민족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가 왔으면 모든 주변의 민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해야 될, 이게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인데 이들이 그것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뭐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하니까 들어가 보내는 것이 포로요. 그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사람, 이 아이들 렘넌트들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바벨론 왕궁의 복음을 전해서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부터 우리 내 칸할 아래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요.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 당신이 전도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받을 사람. 그거요. 자, 중직자요. 전도하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정말로 빛의 경제를 전도하는 중직자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그거예요. 골로새 4장 인물들, 고린도서 15장 인물들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괜찮다. 거기 떠나서 와라. 좀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세계복음화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요. 종직자, 산업인들이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해당 얘기예요. 해당이 어떤 것입니까? 렘넌트 후대들이 모이는 것이요. 그것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막을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요? 우리 복음을 딱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이 복음 운동을 전 세계로 하자는 것이 우리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살아봐도 100년인데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 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 이 운동, 이것을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줘가지고 후대들이 바통을 받고 계속 해나가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이 퇴색되지 않고 흘러 들어가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귀한 겁니다. 자, 우리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요, 목사님들 500명이 모여서 한 말이 있어요. 하도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총회를 만들자요. 교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그때 그 대구에도 있었고요. 서울 그 창대교회 거기도 가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교단을 시작하면서 총회를 조직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 전도에 방해되면 바로 교단을 해체한다. 교단이 또 정치하는 색깔로 변한다면 바로 교단은 해체된다. 우리 왔던 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헌법에 준하는 선포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총회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제는 정치 얘기 이런 것들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전부 다요 메시지 잡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이런 총회가 없습니다. 한국에 어떤 교단에도. 진짜 사람 말 크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교회가 시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전도자를 쓰실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라 거기에 온통 올인하고 24시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한 중직자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들이 각가지로 보호자, 동역자, 식조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게 전부 다 복음 때문이야. 전도자를 위해서요. 하는 헌신이거든. 근데 이것이 별명이잖아요.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이면 계약이야. 하나님과 이면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식중이 되겠다. 이런 게 이면 계약이야. 하나님 이면 계약.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이 한편으로는 인생 작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별명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이 되게 했다. 이게 뭐 그 별명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거든.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인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게 작품이야.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큰 거 아니라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헌신하면 그것이 멸류관으로 남는다니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복음 안에서 작은 것 하나도 영원한 멸류관이 된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라 그래요? 전도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게 전도자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멸류관. 정말로 무슨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 멸류관이라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자랑의 멸류관. 코로나19로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버리고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더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헌금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헌금이요.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것이. 만약 교회가 정치인하고 사회운동이나 하고 그냥 신비주의나 일반 종교 같은 교회라면 사실 헌금도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거북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게 또 이런 말 해서 또 잘한 척하고 할까봐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우리 재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됐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헌금, 추정 헌금을 20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되면은 80만 원, 5주 때는 100만 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판공비, 코로나 이거 되니까 안 나와도 되니까 막 그것을 바로 헌금. 이것을 했은 나는 나름대로 성의를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자 하는 쪽에서 추정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헌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뭔 얘기하고 떼고 필요하다 그러면 참 다 여기 누구 뭐 내가 이거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을 계속해서 나한테는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어떤 일이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사역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세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가 정치인하고 사회운동 이렇게 한다면은요, 참 진짜 가치가 없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정말로 작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미국과 카나다, 호주 같은 데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교회들이 헌금을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영원히 이 한국이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요,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계속 나가세요.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작은 선교 헌신이 진짜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면류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열렸죠. 15나라. 오순절날 순식간에 15나라의 산업인들, 중직자들, 선교의 문들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순식간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문이 확장 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 15나라의 산업인들의 문,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과 동시에 그 뒤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천제자, 5천송도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연결이 되고 재정으로 연결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중직자, 이 산업인들 통해서요, 모든 교회가 확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거기서 왔던 사람들, 15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는 나라로 가면은 로마나 리비아나, 저 아프리카 리비아나, 저기 갈라디아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사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팀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할 때 그러잖아요. 먼저 가 있고 여기 우리 멤버 속에서 은혜 받고 메시지 듣고 와 진짜 이거 복음운동이다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 선교사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그 선교사들을 근거로 해서 집회를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하고 전문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보니까 전도자 필립 집사 가는 길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광야길인데 그것도 성령이 직접 중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선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캠프들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로마까지 연결한다니까요. 바울팀이 선교 캠프를 4번 하는데 그래서 4번째는 잡힌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요. 내가 저 인도에 어떤 사람을 도와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 사람을 전도의 목사로 만들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보통 사람 세워서 신앙생활 안에 만드는 것도 큰 일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목사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는 그런 일을 내가 했다.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헌금 이게 그것이 쓰인다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25만 원이면 신학교 하나를 세운다니까. 이게 뭐 보통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김남희 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명교회 출신이니까. 선교사 한 사람 파송을 하면 그 당시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것도 10년, 15년 전 얘기요. 김남희 집사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이것을 보더만은 거기에 딱 그렇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집중하면서 그것을 진짜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가 어떤 것입니까? 뉴에이지가 시작된 거예요.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되어 부처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힌두교가 거기서 시작되고 그리고요 이 자이나교하고 실크교도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인도에요 정말로 요가 저 우상의 원산지입니다. 기운동, 마술, 최면술 이게 중심지요. 13억 9천만이라더라 인구가. 작년 표준 인구요 기준 2021년 기준 13억 9천만. 곧 중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곳에 문들이 열려지고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인도의 모슬렘권의 파키스탄의 스리랑카의 동남아에 목사를 만들어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목사를 만들어 세우는 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그런데 이 신학교는 무턱대고 우리 세우는 게 세우기는 세우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신학교를 알테스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이게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통역자들을 막 일반 학교 이렇게 최고의 학교는 나오게 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면류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참 훌륭한 교회, 많은 수많은 게 큰 교회, 이런 교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격을 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격 인정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배우의 우리가 뭔 자세에 따라서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소련이 공산권이 붕괴되고 같이 따라서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중공도 붕괴됐어요. 정치적 대립으로 올림픽 보이콧 하는데 서울 88 올림픽은 여기서도 보이콧 안 하고 저기서도 보이콧 안 하고 다 참석하게 됐어요. 이 88 올림픽 계기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송금하는 것이 마음껏 $10,000까지 송금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현문 못했거든. $1,000도 못했거든. 전에는 뭐 중국 간다? 이건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 88 올림픽 이후 한 5년 있다가 저도 막 다녔어요, 중국. 단동에 압록강 철교 끊어진데 거기 딱 가가지고 김일성 사진 뺐지 막 이런 것들. 옛날 같으면은 그거 하나 사오면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간첩 아니냐고 이렇게 해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나 러시아 가면 한국 사람 인기였습니까? 얼마나 중국 가면 우리가 인기였습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선교부를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남이야 웃든 말든 우리는 성경적인 사실이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이 전도 선교에 대한 열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남아요. 누가 웃기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봤을 때 가보니까 딱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것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놀랄 일이 있어요. 앞만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앞만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래. 없어요. 그렇게 교회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했는데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놀란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놀라냐니까 이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예, 그런데 옆에 사람 따라서 합시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그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그 자격이 생겨버렸는지, 내가 거기 있어. 이것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지역에서 막 현수 막 붙여가지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면류관 그만 쓰고 13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장에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 때문에 본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로 들으면 큰일 터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중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닫고 들려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깨닫고 들려지는 사람이 되세요. 그 말씀이 들으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 내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가정에서 풀어나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내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내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게 되고 내 모든 산업, 모든 거기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바로 잡으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실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딱 잡았어. 그러면 그것은 실행이 되는 과정이 온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실행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잡고 나아가는 그 언약. 그래서 언약을 바로 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니 바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다. 자녀들에 대한 언약을 잡았으면 그게 실행이 된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라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직분들을 온전히 헌신하여 정말 우리 자신이 면류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도 없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복음 공동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산업, 직장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제주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순, 또 지교회까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또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또 이스라엘 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7개 신학교와 22개 전도학교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최고의 신학교 RTS 수준으로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통역자들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와 운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직구의 유진이, 유성이, 또 야구의 아버지 하나님 현우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몸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속 대학과 소속 팀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궁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을 뻗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건케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강건해서 아버지시여 우리 함께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3천 나라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아버지시여 매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문팀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의료팀들 특별히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조인, 복지팀, 방송팀, 방송인, 자영업팀, JCCF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통, 흑도리, 하진유통, 하진식욕, JD산업, 인쿱 이태리어, 세월음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은글로벌, 떡집 모시사랑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영업들 또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 잡은 그대로 실행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